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복음 전할 때 그냥 무턱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안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바로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하다가 이 말을 할 때 결정적이구나 싶을 때에 그래서 저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를 저 파렴치한 범죄자와 동일시하는가, 자신을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거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음 주에 와도 또 말씀 속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불쾌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조금만 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 보면 아마 금방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으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또 내 내면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날 때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막 몰래 애써 감추려고 했던 일, 겉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회피할 때, 어떤 원한에 대해서 복수심이 막 일어날 때 등등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 어딘가에 뭔가 고장이 나 있구나 라는 떠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이러한 나타나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거북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부터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나 또 근대 철학자들까지 이들의 인간 존재에 대한 화두가 뭐였냐 하면 아니 인간이 이토록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를 갈망하는데 왜 점점 우리의 삶은 이기심과 비참함으로 자꾸 추락해 가는가, 이게 철학자들이 풀지 못한 인간에 대한 숙제였습니다. 인간은 고결함을 갈망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아름답고 선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 모순적 존재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고장난 영혼의 실상을 뭐라고 묘사하냐? 죄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 최소한 이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장로교 기독교 신앙을 거의 정립하다시피 했던 존 칼뱅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이 신학의 모태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저작들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진 마음. 정말 놀라운 정의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죄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죄의 정의가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해 휘어진, 굽어진 마음이라. 곧 자기 중심성이라는 정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이웃을 섬기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로만 휘어진 이 이기적인 상태를 죄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정의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임상을 해봤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게 죄라면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네. 다 감옥 가야 되겠네. 그분들의 이야기. 다 감옥 가야 되겠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심지어 하나님과 이웃조차도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을 해버리는 태도가 바로 우리 안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이웃조차도 이용하려는 태도,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자기 중심성을 볼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기독교의 선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으로 구부러진 이 마음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부르는 그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저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칭 의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두 부류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셨으나 한 부류는 그 은혜 초청에 응답을 해서 자신 안에 굽어진 마음을 서서히 펴갔는데, 또 다른 부류는 구부러진 마음을 펴지 않고 계속 고집하며 죄 가운데 머무른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 죄인임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시고,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밖으로는 이웃을 품는, 우리의 손을 뻗는, 나에게로 오그라들지 않고 굽어지지 않고 바깥으로 펼 수 있는 새 창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세금 거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라는 사람, 이 레위는 유대인이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겠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마태라는 사람으로 동일 인물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위치해 있는 그 땅 위치가 무역로입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는 교통과 국경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다가 세관을 세웁니다. 큰 세관을 세워놓고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관세와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세리를 선출을 하죠.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바로 그 세관에 앉아서 로마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복역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로 그들은 율법 안에서 그들이 규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러든 말든 내 출세와 부를 위해서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당시 때 로마 제국에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인두세, 사람 수에 따라서 남자는 13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3세에서 65세, 또 15세에서 65세, 하여튼 평균적으로는 약 14세부터 65세까지 한 명당 인두세를 냅니다. 로마 제국에다 직접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토지세도 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버나움에 상인들과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겠지요. 온갖 물건들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무역 가운데 관세를 매깁니다. 통행세를 매깁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이 세리들에게 와서 세금 거둔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리 처음부터 얘들은 세금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리가 그때부터 내가 좀 부를 누리려면은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이거는 세리하기 나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세리들이 과하게 부과한 관세와 통행세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이야 이방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세리, 아니 저 같은 유대인이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성공과 부를 위해서 저곳에 딱 선출되어 가지고 어떻게 아부를 했는지 그 자리에 딱 앉아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더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저 세리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저 세리, 저들은 매국노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접촉하면서 돈을 끊임없이 벌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 저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레위는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 출세와 부를 위해서 세관에 앉아 자기 배를 계속 불렸습니다. 전 인격이 자기를 향해 자기 안으로 굽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 사회를 좀먹는 매국노, 율법이 정죄한 부정한 자, 사리사욕을 위해 동족을 괴롭히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온 백성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며 하던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건데 가버나움에 한두 번 오겠습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집이 가버나움에 있고, 안드레도 가버나움에 있고, 야고보도 가버나움에 있고, 요한도 가버나움에 있고, 레위도 가버나움에 있고, 이 가버나움이 꽤 괜찮은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이곳을 들락달락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곳에 레위가 따라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을 제자로 삼아 함께 다니는가? 야, 저 예수 이해할 수가 없다,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백성들도 백성이지만 더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과 본문 사이 행간에 기록되어지 않는 그들의 배경과 상황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더 큰 충격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먼저 부름받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4명의 어부이란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4명의 어부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저 세리 레위가 과하게 거둔 세금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본인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늘 세관에 줄을 서가지고 딱딱 되면은 레위가 자 당신은 세금이 얼마요 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좀 깎아달라고 내가 사실 좀 이거 물고기 잡아다가 이번에 좀 손해를 봤는데 여차여차해서 이거 좀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 좀 봐달라 하는 레위가 딱 보디만은 안 돼. 까불면 1% 더 올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막 베드로하고 야고보 얘네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저 레위는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그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레위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 먹어야 되고, 여러분 밥 먹기 얼마나 그게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거북함, 불편함,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출세와 부를 위해 동료를 고통에 빠뜨린 레위, 이방인과 손잡고 자기 배를 불린 부정한 레위, 그는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누가 봐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이미 부름받아 동행하던 4명의 어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주님이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부름받은 4명도 뭐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죄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향해 굽어진 자기 중심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착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저 죄인이다 하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그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 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나의 이익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누가 진짜 죄인이냐는 말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위선에 분노하면서 저런 사람 죄인이라고, 저 위선과 거짓과 불의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요,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진짜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자꾸 오해하면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져 버린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많은 백성들, 혹 그 4명의 제자들조차도 저 레위와 나는 다르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 오늘 17절에 나오는 건강한 자는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겨서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자칭 건강하다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은근히 자랑하며, 그런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로 쏠려져 있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자가 진짜 죄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은요, 부름받은 그 레위를 포용하고 환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 역시 자칭 의인이 되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것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신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아담 이후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죄인을 부르신 주님,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자기 중심성으로 굽어서 자칭 의인으로 살아가는 진짜 죄인들, 그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빚으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구속 사건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냐? 주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어서 이곳에 부르셔서 오게 하신 것,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자 성령께서 놀랍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레위는요, 그 자리에서 세관을 털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레위 안에 무엇이 역사했기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일어났던 겁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치 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로 들렸을 때에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좀 쉽게 풀이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효력이 있다,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서약을 하고 따르고 믿고 고백하는 그 소요리 문답 31문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두가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과거의 세관들을, 어둠의 세관들을 다 털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으로 따라가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털털 털고 일어나서 이전에 자기 삶을 완전히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위가 자기 집에 식사를 차렸습니다. 야, 이 식사에 예수님 초대하면 오실까?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 세리가, 레위가 자기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같이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예수님 오실까? 저 제자들이 오실까? 그때 초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셨습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주님께서 레위를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신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뭐냐? 그 죄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더 큰 충격입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 이 1세기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식탁을 대한다, 밥을 먹는다. 이것은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 우리 오늘 좀 더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인사치레가 아니고요. 이 당시 때에 내가 한 식탁 안에서 밥을 먹는다는 이 의미는 나 당신과 친구다, 이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나 당신의 적대감이 없다. 나는 당신과 친구다. 우리는 연합되었다. 연대가 되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딱 밥 먹는다? 나 이 사람하고 친구예요. 앞으로 내 앞에서 이 사람 욕하지 마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 이 사람 친구예요. 그런데 부정한 세리,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바리새파 출신들 중에 서기관들도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르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는데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행동을. 그들은 무엇이 용납이 안 됐는가? 죄인들과 친구 된다는 것, 저 죄인들과 화목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비난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 주제 구절입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영적 실상을 목격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이 누구냐? 바로 17절에 나오는 건강한 자, 의인을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자칭 건강한 거죠. 실제로는 건강한 자들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저 세리들과는 철저히 분리시켰고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의롭다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참 의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회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만하며 주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참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자신의 영적 질병을 깨닫지 못하여 은혜의 식탁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영적 무지요, 영원한 구원에서 배제되는 비참한 저주요, 형벌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그 교만으로 죄인들을 배제시켰던 그들이 오히려 정작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배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식사하시는 그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곳에 가장 거룩하신 주님이 혼자 딱 그 가운데서 같이 밥 먹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누가 내려오신 겁니까? 가장 거룩하신 주님이 내려오신 이 식사 현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가장 정결하신 분이 가장 부정한 자의 자리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레위의 집은, 식탁을 차리고 있는 레위의 집은 하늘의 보좌가 죄인들이 모인 삶의 현장에 구현된 거룩한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게 우리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여기 다 모였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우리 다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무슨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온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성으로 살아온 죄를 가지고서 덕지덕지 붙이고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 한 사람 있으면 죄가 요딴만 할 건데 이 뭐 다 모여 있으니까 이곳을 무슨 덩어리가 되겠습니까? 죄 덩어리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이고 가장 부정한 이곳이 우리는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곳을 거룩한 집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가장 더러운 죄인과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죄인의 자리로 친히 찾아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비록 레위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당신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속의 영원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왜곡된 거룩함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참된 거룩이 뭡니까? 세상의 죄에 물들까봐 담을 쌓고 죄인들 배척하는 그 격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에게로 담대히 나아가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곧 참된 거룩인 것입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셨다고 죄가 주님의 거룩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보혈과 은혜가 죄인의 부정을 완전하게 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함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그들과 식사하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당신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죄로 타락한 백성들과 함께 밥 먹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조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밥 먹을 것이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는데 얼마나 죄 덩어리입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온갖 죄로 가득한 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장로 70명과 함께 부릅니다. 이 산으로 올라오너라. 산에 올라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거라. 지키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성사시키겠다. 모세와 70 장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단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단다. 좋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최종 결정이 뭐냐?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식사하는 것이었어요. 나 너와 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친구다. 이제부터 너 나와 친구다. 아브라함에게 이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와 식사하셨다는 것, 나는 너와 친구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영원한 양이 될 것이다 라고 거룩한 언약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풀이 죽은 상태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생선을 구우시고 식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너는 나를 배신했을지 몰라도 나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친구다. 나는 너의 영원한 주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거룩한 언약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갔을 때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완전 죄의 시궁창, 죄의 본산지인 바벨론에서 온 몸을 다 더럽히고 온 마음 다 더럽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불러낼 것이다. 불러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산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이사야 25장 6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집 식탁에서 바로 성취되고 있는 거룩한 현장이었습니다. 죄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식사를 나누는 언약적 관계로 복원된 것입니다. 레위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상을 차렸으나 주님은 그 자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사건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다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주최하는 연회의 출발점으로 이 레위의 집 식탁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긴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모두가 생각했던 서기관은 정작 배제되어 버리고 배척당했던 죄인들이 오히려 메시아 연회에 참석하게 되는 이것이 은혜의 역전입니다. 이 주님의 식탁은 오늘 우리에게 성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과 나누신 그 식탁 교제에 값비싼 대가를 친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자리에 나올 때는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 주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 죽으셨네. 아, 죽으셨구나. 그저 그거 보면서 성찬식 때 자꾸 혼자서 훌쩍 거리면서 눈물만 흘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상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구속의 은택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의 양식으로 먹게 하셔서 우리를 배불리시는 이 은혜의 방편이 바로 주님이 차려주시는 성찬이란 말입니다. 이 성찬은 가버나움 레위의 집 식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재현된 자리이고 자격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초대받은 불러주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착각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착각은 은연중에 서기관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영적 오만에 빠지는 것, 그런데도 나는 건강하다, 의롭다고 자칭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함께 앉았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사교 클럽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의로우니까, 저 세상은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깨끗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영적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부름받아서 치료받은, 그분의 보혈로 치료받은
죄인들의 은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칭 의인의 교만한 자리를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로 영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환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주 예수님이 필요로 한 자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될 교회의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버나움 세관에 앉은 레위였습니다. 내 안으로 굽어진 자기중심성으로 때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때로는 이웃들 이용하면서 내 욕망의 도구로 삼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인자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주님의 넓은 품으로 환대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베푸신 영원한 은혜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 준비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순종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혈육 있는 부르심이 어두운 세관, 우리를 끝까지 묶고 있던, 집착했던 우리의 성공과 부를 위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어두운 세관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한 은혜의 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스스로 건강하다 자만하며 영혼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느냐? 아니면 병든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치유의 식탁으로 나오는 자인가? 스스로 건강하다, 의롭다 자만하며 참된 의사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구원의 은혜에서 스스로 배제되는 가장 비참한 영적 저주요 형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굽어져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끝까지 묶고 있던 세관을 털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자칭 의인들이 모여 즐기는 클럽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치료받은 죄인들이 또 다른 병든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이 사회, 여전히 죄와 상처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세관에 갇혀 신음소리 내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정죄와 배척의 담을 쌓지 않고 죄인을 찾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주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식탁을 세상에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대와 사랑의 교제와 섬김의 식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영원한 잔치의 주인 삼아주신 영혼의 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히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신실한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